오늘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애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애국자들의 공로로 세워졌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되찾겠다고 9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만세를 부르다가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순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입니다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의 피, 순국 선열의 피 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런데 그때 여수와 순천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목사의 두 아들 공산 분자가 총살을 하고 그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인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이 됩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들, 그리고 신앙을 지키다가 피를 흘린 순교자들 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서 있고 거의 9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도 순교자의 피 위에 피어난 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쟁 때 또 국가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세사를 살펴봅니다. 거기에 충성을 다한 애국자들도 있었지만 그 애국자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손원일 제독은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손 목사님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당시 부의장을 맡은 분입니다. 그의 아들 손원일 제독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이 됩니다. 매일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정예비를 드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군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군목이 필요하다 하여 해군에서부터 군목제도를 그가 주창을 하고 드디어 1951년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6회 공군의 군목 파송을 선언합니다. 그 일을 배후에서 힘썼던 분이 손원일 장로님이십니다. 6.25 전쟁에 분수령이 됐던 인천 상륙작전 때 이 손원일 해군 이분이 인천 작전에 참가하면서 혁혁한 공을 또 세우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국방장관이 된 그는 국군의 날과 현충일을 제정하는 데 힘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8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손원일함 이렇게 지어줍니다.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미군들 가운데 군목님들이 계시는데 중령 계급을 단 두 분의 군목이 전쟁 고아를 돌봤습니다. 러셀 블레이즈 대리라고 하는 이 군목은 1950년 7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 생겨난 전쟁고아 1069명을 학교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 돌봐주고 중공군이 대반격이 있을 때 제주도로 피신을 시키는데 역할을 감당하고 제주도에서 고아를 돌보고 있던 틴 헤스 군목에게 인계함으로 전쟁 고아들을 다 목사님들이 돌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 속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여와여고를 다니던 이관선 열사 독립만세 외치다가 순국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 나라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구원해낸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할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분단된 대한민국, 북한에서는 항상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고 이어가는 이런 우리 조국,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에스더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평화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혼은 알에 대한 욕구인 혼의 만족은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먹어야만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5년 동안 쓰면서 중고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153개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얻어진 결론, 이 세상에 불량한 청소년은 없다, 불량한 가정이 있다 하는 것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지 않으면 자식들이 무너집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본 단위고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 청소년 70% 이상의 다 불량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안 계셔도 편모를 해서 살았어도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믿음을 가졌든지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의 사랑으로 양육을 하면 그 아이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나라를 위해서 건진 에스더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친딸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길러냅니다. 자, 에스더서 2장 7절 같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촌 오빠가 여기 동생을 친딸처럼 양육할 때 양식만 먹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컸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는 원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만 유태인이에요. 원래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도 엄마가 유태인이면 태어난 자식은 유태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태인이라도 여자가 이방인이면 태어난 자식은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식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모계 사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 그리고 편모, 홀부모 자녀 그런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사랑으로 양육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교육이 있었느냐, 이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건강해도 그 속에 예수 없고 복음 없고 말씀 없으면 세상적으로만 가지 뭐 애국이니 이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모태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바울이 디모데에 칭찬한 내용입니다. 같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친어머니 걔를 이어서 에브라함 링컨이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새엄마 낸시 여사가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에브라함 링컨 10살 때 친엄마 낸시가 세상 떠납니다. 새엄마가 왔습니다. 새엄마가 그에게 너 이름이 왜 에브라함인 줄 알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처럼 되기 원했다? 이렇게 꿈을 심어줍니다. 전 남편에서 난 자식들 데리고 왔습니다. 사라라는 새엄마가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고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도가 그날 갑자기 민족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민족에 대한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진 분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 큰일 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모태신앙 아니고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예수님 모습으로 살려고 했으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될 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차자 당시의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동안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자유로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또 대다수의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할 때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인데 거기에서 있는데 아하수에라는 왕이 통치하면서 하만이라는 국무총리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나타나면 절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근데 하만은 다른 사람이 절하는 것을 되게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요 유대인은 그 앞에 절을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 숭배의 대상은 없다. 왜 사람을 신격고 하느냐, 그런 의식으로 절을 안 하다가 들켰습니다. 신분을 조사해 보니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다 이런 거야? 모르드게를 처형하지만 그만 죽일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도 다 죽여버리자.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자. 12월 13일 그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날이 정해졌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근심이 가득 차고 두려워 떨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어 있었던 자기 사촌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이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하여 민족을 구원하라고 사명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의 경호법이 얼마나 엄했던지 자기 아내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불쑥 나타나면 처형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부름받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앞에 나섭니다. 이것이 이제 사명감이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에스더 하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에스더서 3장 5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예.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존심 구겨주었다고 너 한번 손봐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자평하는 사람들, 기분에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 그게 하만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위기에 처할 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게 에스더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려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에스더가 미워 보이면 처형시킬 수 있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뒤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에스더서 5장 2절 같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에 가서 금귤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예.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에스더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여, 미워 보여요. 만일 하나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소원 다 들어주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니 다 주겠다 그럽니다. 미워 보이면 저리 꺼져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왕이여, 오늘은 제가 차린 음식 드고 가시고요, 다음에 또 초청할 겁니다. 그때는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초청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 좋아서 국무총리하고 다시 대접을 받으려고 이제 초대석에 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에 거기에 가서 드디어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확인해 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은 충격입니다. 아니, 에스더도 죽이고 에스더가 속한 민족도 죽이는 자가 누구야? 예.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깨냈습니다. 높은 사람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 문제가 풀린다. 두 번째,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가 하나가 됐을 때 문제가 풀리는구나. 여러분, 우리 말에 소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통한다는 거죠. 모든 비극 중에 하나는 소통 부재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 거. 왜 소통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이 닫혔어. 두 번째, 신뢰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이 닫혔어. 신뢰하면 문이 열리고 사랑하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신뢰하는 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부지간도, 부자지간도, 친구지간도 소통 부재,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다. 그러면 큰 문제도 쉽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난도 많은데 참 간증도 많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많지만 하나님 편에 굳게 서 믿음을 지키면 기적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만을 왕이 귀하게 여겨서 집도 큰 거 하나 그냥 줬거든요. 국무총리 일 잘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처형시키고 그 집을 누구한테 주냐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왕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애처로운 여인에게 그것을 왕후의 그 집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자, 에스더서 8장 1절 같이요. 그날 아수르 왕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누구한테 줘요?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언제 에스더가 큰 집 달라고 그걸 꿈이나 꿨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하니까 구하지 않는 집도 하나 주네요. 앞으로 여러분 집을 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처럼 착한 일 좀 하십시오. 대궐이 하나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아멘도 안 하네. 그리고 이렇게 에스더가 하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도왔던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을 이롭게 하는 이 모르드게를 왕이 너 당신 너무 귀하다. 당신 없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전에 왕을 살해하려고 모의한 것을 미리 알려서 왕을 구원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상을 내린 일이 없어. 그래서 내 생명이 너 손에 있었는데 네가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큰 상도 못 줬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왕관을 세워가지고 온 나라에 다니면서 그를 만민이 높이게 합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야 유태인이 이렇게 대우한 걸 보니 우리가 유태인이 되면 좋겠다 하고 페르시안 국적을 포기하고 유대인 국적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자, 에스더서 8장 15절 이하 같이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역전승 전화이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전도, 순종, 찬양, 십자가 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졌을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쌓아놓은 강한 면역력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징계로 오는 고난 회개하면 돼요. 훈련시키는 고난 참아야 돼요.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교회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질 때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저는 믿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고난,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스더가 되든지 모르드게가 되든지 같이 협력해서 남북관계 위기 어떤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킴으로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